55페이지에 있고 오늘 다니엘 강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서요. 우리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라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니엘 강해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은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12장 말씀을 오면서 이 다니엘서가 조금 어렵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해석을 해드리고 풀어드리고 이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오늘 방금 1절 말씀처럼 후반부에 보니까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다니엘서의 신약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자, 여기서 노란 글씨를 또 주목해 보면은 희다라는 것은 거룩성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좌라는 것은 좀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황제가 갖는 그 위엄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책들과 마지막에 뭐와 연결되냐면 심판과 연결되고, 노란색으로 된 책, 단수죠, 생명책과 연결이 돼요. 단수로 된 책은 생명책, 복수로 된 책들은 심판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기억하시면서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오늘 주목해 보아야 될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이 책이라는 거죠. 복수형인 책들과 단수형인 책. 자, 책들 복수형, 나머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또한 성경을 살펴보면은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다인데요. 성경에서 여자와 음부의 권세, 용 등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13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펼쳐질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예고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다, 흰색은 거룩을 상징한다 했고, 그 다음에 보좌는 자, 로마 황제로부터 보좌가 이 차용된 단어인데요. 이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다고 했죠. 모든 권력과 심판과 모든 영광이 바로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것이 로마 황제의 보좌가 갖는 위험성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기자가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앉으실 곳을 이 보좌로 표현한 것은 왜일까요? 로마 황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보좌가 갖고 있는 가치와 위험성을 바로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이 보좌는 궁극적으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의 현장이겠지만 진정한 보좌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실 희고 거룩한 보좌, 바로 마지막 심판이 되고 모든 권세와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실 이 보좌로 돌아갈 것이다. 자, 로마 황제가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도 요한계시록 1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런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할까요? 잠들었다라고 하죠. 장례식을 인도하다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영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결은 영원한 작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눈 감고 잠시 잠들었다 눈 뜨면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잠들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12절 계속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보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도 죽어서 부활한다는 말일까요? 자, 그 대답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곧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은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돌아가서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예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섰는데 책들과 또 다른 책이 있다고 펼쳐졌다고 했죠. 이 책은 전혀 다른 책이라는 거예요. 단수로 쓰인 책은 아까 노란 글씨 봤죠? 무슨 책이었죠? 그렇죠. 생명책. 녹색으로 된 책들은 심판책이었던 거죠. 자, 한편 죽은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하게 돼요. 목사님, 그러면 이 행위가 이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이게 행위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행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진짜 의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기초로 든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바른 행위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과정이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기초라는 것이죠. 기초에 바르게 건물이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죠. 운동이든 음악이든 공부든 모든 기초, 기본이 잘 돼야 더 깊은, 더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초,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이나 행동보다 기초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야 우리 인생을 제대로 잘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내렸습니까? 물질요? 건강요? 인간관계요? 아니면 집에, 자동차에? 어디에 뿌리를 내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생명책이 기록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인생을 잘 지은 사람이에요. 그 인생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잘 지은 듯해 보이는 인생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그 기초를 놓았다면 그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여실히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단수형으로 쓰인 노란 글씨 기억하시죠?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 했죠? 생명책. 그렇죠? 복수형으로 쓰인 책들은 뭘 의미할까? 이게 바로 다니엘 9장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작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과 동일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지 않는 책들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책이 뭐냐? 녹색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무슨 책이었죠? 심판의 책을 의미한다는 거죠. 생명의 책과 정반대되는 이 심판의 책에는요,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지 않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지 않는 그 인생이 적나라하게 열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뿌리 박힌 인생이기 때문에 심판의 책이 아닌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4절과 9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아멘. 자, 책과 책들, 생명책과 심판책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이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함하라 라는 뜻이 뭐냐면, 자, 은폐시켜서 공개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걸 잘 보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성취되는 것을 너는 똑똑히 잘 보고 지켜봐라 이 뜻이에요. 자, 봉함하라 기억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너는 똑똑히 지켜봐라 이 뜻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점점 재림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이제 정신을 좀 차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져라 말씀하는 거예요. 흥청망청 함부로 살지 말고 정신을 좀 차려라.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러가 곳곳에 일어나고 코로나로 지금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세로 정치, 경제, 교육 등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환경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어떠한 사인을 주는지 너는 정신을 차리고 좀 분별을 해라.
이게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어떤 자를 찾을까요? 자기를 경건하게 지키는 지혜로운 자를 찾는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휩쓸리지 않는 자,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 핍박에 굴하지 않는 자 말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 마지막 때에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또 나아가서 더 칭찬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는 하나님이 더 칭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빛나요? 별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들을 최고의 별이라고 하면 뭐라고 부르죠? 스타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스타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타로 대우해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말이죠. 이건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진짜 리더십이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내 믿음만 잘 지켜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친구 세 사람 기억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에게 얼마나 영적인 도전을 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 이상으로 영적인 파워를 가졌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데 있을 때 불불 가운데도 전혀 굴하지 않고, 왕이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엄청난 영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길 원치 않으세요. 그냥 너 교회 다녔니? 너 예수 믿었어? 이런 사람으로 원하지 않고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어제도 부곡시장에 전도하러 가니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가서 보니까 자기 아픔을 다 토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입니다, 그분은. 그런데도 힘든 일만 생기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연락드렸어요. 만났습니다. 아픔을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능함에 마음 아프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위로해드렸어요.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님이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는 거죠.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곳에 이제 온 지 조금 있으면 4월달 되면 딱 1년 되지 않습니까? 이사 온 지. 근데 벌써 영향력을 우리 교회가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 옥수탕도, 저 가게도 전도용품 사라고 헌금을 보내주고, 다른 종교를 믿는데 가톨릭이다 하면서 또 헌금을 보내오고, 침례할 때 쓰라고 목욕탕도 빌려주시고, 이 주변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교회를 다니려면 저런 교회를 다녀야지. 밥 먹으러 갔는데 그 경비서는 아저씨가 야, 교회 가려면 이 부곡순복음교회 가라고 대신 말해줄 정도로 그런 교회,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런 고백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진짜 깨워서 전도해야 됩니다. 교육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을 해야 되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게 다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에게 몇 분에게 연락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분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저분을 위해서 정말 전도하려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민망하고 바빠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못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영적 영향력을 끼치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우리 찬양 불렀죠.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이 부분을 열어보면 이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시험 들거나 바빠서,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과 타협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가면은 영적인 불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불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비행기 타도 먼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자녀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나도 간당간당, 나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을 불을 받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들을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제는 어떤 목사나 집사나 이런 직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열정이 살아나고 또 영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전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때로는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도전의 말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전을 주는 거예요. 뭐냐? 이분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분에게 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그분이 하고 있는 것에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너는 이걸 잘하는 것 같아, 이 부분을 한번 해봐. 자, 기타 반주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아니면 드럼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말씀 공부도 해보면서 이러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믿다가 낙심한 사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쓰임받게 해주는 이런 사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은요, 그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감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든 아니면 적당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영적인 열정이 막 살아났든, 내가 가면 다니엘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대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칭찬하겠다. 내가 하늘에서 너를 스타로 대우해 주겠다. 야, 넌 최고야. 넌 정말 잘했어. 그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서 칭찬하고 집사라고 뭐 전도사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적 영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교회 다닌 연수 때문에, 헌금 많이 한 것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 너는 교회 다닌 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구나,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있구나, 많은 사람의 열정이 회복되고 있구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지, 그래 너 목사야, 너 큰 교회 했구나, 너 교회를 개척했구나, 힘들지, 이런 칭찬이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에서 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조직이나 건물이나 돈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망해버린 나라 이스라엘에서도 다니엘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쓰셨습니다. 망해가는 조국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을 있으니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셨어요. 절대로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왕들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혼자였습니다. 직장에서 나 혼자 예수 믿습니까? 만나는 공동체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변화받는 역사,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이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상황들을,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 서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1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 나오죠.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마지막까지 너의 갈 길을 성실하게 가라. 마지막까지 너의 임무를 끝까지 해라. 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네 생명이 다할 때까지,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12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계시들이 나와요. 아까 책들, 생명책, 심판책,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굳이 천사들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 타이밍에 이 내용을 길게 언급한 걸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오해와 관심이 있는데,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여기서 나타나요. 14만 4천이든 아니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런 거 말이죠. 이해도 됩니다. 현실은 너무 힘이 드니까 주님 오실 그날만 딱 기다리고, 그럼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날만 딱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현실 도피형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겁하게 현실 도피성 종말론자를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았지만 변함없이 현실에 순종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도 충성을 다했지만 인간 왕에게도 충성을 다했던 다니엘, 모든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다니엘, 성실했던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가정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를 성실하게 채워서 담당하는 겁니다. 내가 맡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수요일에 사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부활의 경험한 자, 가르침을 받은 자가 사도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본받아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라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자리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종말을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집 팔고 땅 팔고 하얀 옷 입고 한 군데 모여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자리가 있잖아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의 자리,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금 낼 거 내고 군대 갈 거 가고 농사 짓고 장사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믿는 자들을 격려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과소비하지 말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물질을 쓰고 섬기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어느 때 주님 오시냐라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선생님 시험 언제 쳐요?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언제 쳐요? 예상 문제 좀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겠다는 거죠.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언제 쳐도 상관없어요. 이때 치나 내일 치나 한 달 뒤에 치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늘 열심히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재림 나팔 소리가 들려도 끄떡없는 영적 실력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예배 드리고 늘 말씀 보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일상이 쌓여 뭐가 된다 했죠?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오늘 그날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제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천국 지향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땅을 말이죠. 옛날에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그 천국을 사모했던 찬양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 기사를 봤습니다. 육상 빌딩, 지금은 100층이 넘는 훨씬 더 높은 고층이 있죠. 근데 육상 빌딩 이 높은 층에서 유리창을 닦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도 높은 데 가면 막 너무 무서워요. 바람 불면 이 건물은 흔들리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고층에서 유리창 닦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분들은 땅만 내려다보지 않으면 무섭지 않아요 이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하늘만 쳐다본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무섭대요. 하늘만 쳐다보면. 땅은 거리감이 느껴지죠. 떨어지면 죽겠다. 오 무서워. 근데 하늘은 거리감이 없어요. 가깝다 멀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창문을 닦으니까 그 높은 데서도 공포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왜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이 많습니까? 이 땅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저 빛나는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작년에 우리는 성도님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가슴이 참 아팠지만 그래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분들을 다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름도 있고 가난과 압박, 역경,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걸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상급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부곡 수목원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의 이 땅의 성공의 신앙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9절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아멘.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아 갈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단순히 다니엘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은 go your way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 길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go your way. 네 길을 가라. 너의 사명의 길을 가라. 너에게 준 이 직분, 이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거침없이 달려가라.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go your way. 내 길을 가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오늘이라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충대충 지금 이렇게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니라 깨워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코로나다 아니면 바쁘다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늘의 별과 같이 제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성도를 격려하고 불신자를 전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제가 평생 다니엘처럼 go your way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제 길을 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다니엘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